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그냥 하나의 성전이 쭉 이렇게 유지된 것이 아니라 총 3개의 성전으로 존재했었습니다. 첫 번째 성전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은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남유다의 타락과 우상숭배로 인하여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BC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파괴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성전은 그 후 70년 포로 생활 후에 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귀한 자들에 의해서 다시 세워진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성전 또한 이방인들의 공격과 또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는 등 성전 모독 행위가 계속해서 이어지던 가운데 BC 63년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또 완전히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전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늘 성전 정화를 하시는 그런 본문의 말씀인데 이것은 세 번째 성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성전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헤롯 대왕입니다. 여러분 헤롯 대왕이 어떤 사람인지 생각나시지요?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인 폭군이며 살인자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세 번째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또 재밌는 이력이 하나 있는데요. 이 사람은 왕들의 건축가라고 불릴 만큼 무엇인가를 짓고 또 건설하는 일에 매우 열심과 재능을 가졌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세 번째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대충 짓지 않고 무려 46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보수와 확장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 믿음도 없으면서 이렇게 성전에 공을 들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두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유대인들의 신망을 얻기 위해서 유대교로 개종을 하고, 진짜 개종을 한 건 아니고 개종을 하고 성전을 지음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헤롯 성전은 그냥 믿음의 기반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러운 이권과 많은 연결고리가 있었고 또 그 성전에 거의 고용되다시피 한 이 제사장들은 성전 순례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돕는다는 명목하에 상인들로 하여금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게 하고 또 돈을 바꾸게 하고 그래서 거기에 남는 유익들을 가지고 자신들의 배를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비둘기 한 쌍의 가격, 원래 비둘기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소나 양을 바칠 수가 없을 때 그 비둘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한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법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비둘기 한 쌍의 가격을 시중보다, 성전박보다 무려 80배 이상의 돈을 높게 받았다고 하니까 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졌던 그 더러운 비리와 심각한 착취가 우리가 예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도 여러분, 비록 헤롯이 지었지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 거룩한 장소인 것이죠. 그런데 그곳이 어떻게 변했느냐? 더러운 이익을 탐하고 가난한 성전 순례자들을 수탈하는 악랄한 곳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행하시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전은 성전인데 절대로 그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헤롯 대왕이 화려하게 웅장하게 건축한 성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례를 오고 그 안에서 변함없이 끊임없이 예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름만 성전인 그 건물을 향해서 성전이라 부르지 않고 강도의 소굴이라고 규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전이 성전답지 못하면 그냥 성전이 아닌 것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성전답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강도의 소굴과 같이 얼마든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존재하고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얼마든지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생길 수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일이 생기면 이 땅이 이제 마지막이다, 절망이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일. 이 세상에서 생길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지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죄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들이 모여서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생기는 부족함과 연약함들이 밖에도 전파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비난을 받기도 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심각한 욕을 얻어먹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왜 이 땅에는 교회가 존재해야 할까요? 그것은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어떤 조직도 할 수 없는 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일, 세상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 그 일은 교회가 아니면 그 누구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아니면 이 세상을 구원할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가 중요한 것이고,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의 사명이 큰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 사명은 단지 교회의 사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으로서의 사명,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이고, 그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감당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이 사건은, 그래, 우리도 그러면 교회를 개혁하고 세상을 개혁해야 되겠다, 이것을 주문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단지 이것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땅에 우리가 무엇이라고요, 지금? 성전이라고요.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야 하고 먼저 개혁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세상의 욕망이나 더러운 죄악이 있다면 먼저 나 자신이 십자가 앞에서 뒤집어지고 엎드리고 회개하는 성전의 정화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 잘못을 살피고 세상을 개혁하겠다고 그것 때문에 목청을 돋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와 복음 앞에서 내가 먼저 개혁되어야 하고 내가 먼저 정결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선행이 되어야 비로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 진짜 왕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고 나를 주관하고 있는 것이 나인지, 말로만 하나님이 내게 왕이신지, 아니면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 내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분이 왕이신지가 내가 복음 앞에 바로 섰을 때 그제서야 그 왕이 누구인지가 정확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성전의 장사치들을 물리치고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신 것은 단지 그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장사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거룩해야 하기 때문에, 정결하기 때문에,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전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성전의 주인이 누구신데 감히 너희들이 거기에서 장사치가 되고 그곳에서 이익을 탐하고, 여러분, 지금 이 성전은 헤롯이 지었습니다. 헤롯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이 성전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성전을 지은 자가 진정한 성전 대신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왕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메시아고 뭐고, 하나님이고 뭐고, 구원자이고 뭐고, 그는 자신이 서 있는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고난주간 첫날 새벽입니다. 오늘 우리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 주간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온전히 겸손함으로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우리 주님께 있습니까? 우리 일주일의 이 고난 묵상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이 됩니다. 나의 왕은 누구이신가? 성전의 주인은 누구이신가? 이 성전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내가 주인이 되면 성전인 나 역시도 죄와 욕심으로 물들 수밖에 없고, 나의 모든 계획과 욕심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다면 우리는 성전을 거룩하게 하시고 성전을 성전답게 만드신 주님의 걸음을 따라 순종하며 그 길을 아름답게 쫓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다시 한번 우리의 고백, 주님의 주님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주님을 다시 한번 나의 왕으로 선포하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며 모시며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 귀하고 복된 그 은혜가 이 새벽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왕 되심,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다시금 우리의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더럽고 흉측한 욕심들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못 박으며 진정한 왕이신 주님 앞에 거룩하게 다시 사는 은혜를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간 고난을 묵상하며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함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웃은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갈보리 산 위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함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웃은 이를 얻기까지 그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명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 웃은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 웃은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주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 웃은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 웃은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죄 웃은 이를 얻기까지 죄 웃은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왕 되신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다시금 우리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고 왕 되신 주님을 높이며 왕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바라고 구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왕 되신 주님을 이 시간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